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 오프닝 괜찮았어요. 뭐가요, 스님? 느낌이. 오늘은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 광본에 있는 인연담을 바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상호신 가지고 정신 대 육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원력홍심 상호신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력이 깊다, 이거는 정신의 문제라 그랬죠. 네. 아주 아름다운 상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정신이 더 중요한가, 육신이 더 중요한가라는 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를 찾고 진리를 깨닫고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정신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가르침을 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포교, 전법, 그리고 교화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로 쓰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 속에서는, 천수경을 배우는 분들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육신이 아름답고 어떻게 정신이 훌륭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두 구절이 뭐냐면, 이 원력홍심 상호신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나요? 천비장엄 보호지. 네, 크게 읽어봐요. 천비장엄 보호지, 맞죠? 네. 그 다음은요? 천안광명 병관조. 이 두 구절. 천비장엄 보호지,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 광명 변관조. 이 두 구절이 관세음 보살님이 얼마나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천비, 이게 뭐냐면 비가 어깨. 어깨가 1000개면 뭐가 1000개예요? 손? 그래서 사실은 천수장엄 보호지 이렇게 하면은 뜻이 원래 좀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천수천안이잖아요. 네. 관세음 보살님의 특징이. 네. 그래서 원래 이 천비가 천수로 하면은 더 명확한데, 일단 천비로 되어 있으니까 천수라고 알면 돼요. 네. 손이 1000개가 장엄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동력, 이 정신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한다, 무슨 뜻이냐면 일체 중생을 자비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1000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천안은 눈이 1000개죠. 네. 천안의 광명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일체 중생을, 이 변자가 두루 변자인데, 두루 관조하다,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을 두루 알기 위해서 천안이 생겼다. 자, 눈이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는 이쪽 보고 하나는 이쪽 봐서 여기에 2군데밖에 못 보죠. 네. 근데 여기도 눈이 있어요. 오. 그럼 뒤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눈이 1000개면 1000군데를 볼 수 있죠. 네. 손이 1000개면 1000명을 도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력이 넓고 깊어서 아름다운 상호를 갖췄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을 보호하겠다라는 자비심 때문에 천수가 생긴 거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빠짐없이 비춰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혜인데 지혜의 원력 때문에 천안, 천개의 눈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천수천안의 원동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 요 두 가지가 무의 대비심입니다.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실 텐데 개청할 때 무슨 개청을 했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개청. 이 무의 대비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바탕으로 나타난 게 바로 천수, 천안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신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대비주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보리심, 그리고 대비주. 일단은 이런 정신과 이런 육신, 즉 천비장엄보오지 천안광명 병관조가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아시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수천안이 되는 장면을 봐야 돼요. 장면. 그게 광본에 나오는데 광본에 보면 지난 시간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때 법회를 딱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대광명의 신통이 일어났죠. 네. 그게 뭐 때문이었죠? 관세음보살님이 핸즈업? 핸섬, 핸즈업. 네. 핸섬이라고 해서 핸즈업. 네. 그랬는데 손을 왜 들었어요? 설법을 해달라고? 해도 되겠냐고요. 맞아요. 일체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이 있는데 내게 이 방편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개청, 내가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청했으니까 설법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대비주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비주 설법을 할 건데 이 대비주는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얻어서 어떤 이득을 나한테 줬는지를 인연담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인데 내가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네.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옛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이 딱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한테 설법을 해주셨어요. 어떤 설법을 해주셨냐면 바로 이 대비주 설법을 해주셨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딱 설법을 해주시면서 이 천광왕 정주열애가 여기 관정법부님이 이 관세음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의 머리에 금빛손을 탁 얹으시고 수기를 주시는 거죠. 수기. 네. 수기를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대비주의 방편으로 미래의 일체 중생을 도우라. 라고 수기를 주시면서 명령을 딱 하신 거죠. 흥미로운 게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열애를 만나러 갈 때는 네. 의식의 수준이 있거든요. 깨달음에도 의식의 수준이 있어요. 의식의 수준이 있는데 그 의식의 수준을 이 불교에서는 이 십지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10가지 단계로 나타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중에서 보살의 십지 중에 1단계에 머무를 때 관세음보살이 그 부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근데 가가지고 설법을 한번 듣고 그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딱 듣고 그다음 수기를 딱 받고 났더니 갑자기 8단계까지 올라가요. 와. 원래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량한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네. 팔지보살이 될 수 있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번 듣고 갑자기 초지에서 팔지보살이 됐다. 일단은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받는 장면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팔지보살이 딱 되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신 거냐면 내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기기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긴 거예요. 바로요? 예, 곧바로. 그래서 천수 천안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일체 중생을 돕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대비주를 설법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개청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청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천광왕 정주열애에게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 설법을 들었죠. 네.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 설법을 듣자 어떻게 변했냐면 보살 제8지에 올랐다 그랬죠. 네. 그게 뭐냐면 무의심이라고 하는 걸 증득했다 이거예요. 무의심. 혹시 도가의 경전 중에 무의자연 이런 표현 아세요?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무의라는 게 뭐냐면 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을 주면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안 맞고 내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였어요. 그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조건이 다 했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의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천수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무의심을 증득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쯤에서 천안광명 병관조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있죠? 진실 어중선미러. 진실어중 선미러. 네. 자, 진실 어중 선미러. 그 다음은요. 무의심 내기 비심. 뭐가 나왔어요? 무의심. 무의심 나왔죠? 자, 무의심 내기 비심. 자, 이 문장을 이제 이 우리 절친들하고 하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약간 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흡수를 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뭔가 튕겨내는 게 없어요. 튕겨내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이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도 새로운 사실이기는 한데 기존의 관념이 없으니까 이 깜짝 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원래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해석하고 광본에 의지할 때의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실어중 선미러라는 게 이 관세음보살님이 진실을 말하실까요? 거짓을 말하실까요? 진실이. 그러니까 그런 진실한 말 중에 미러 이게 뭐냐면 비밀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대비주예요. 진실한 말 중에서 대비주를 베푸셨다 그냥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이 해석을 해요. 근데 광본에 의지해 보면 자, 대비주를 설하는 건 관세음보살님만 설해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받으. 누군가한테 받았죠? 네. 스토리의 연결성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일부러 스토리를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청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님께 대비주를 설했죠. 네. 그래서 대비주를 받아가지고 이 숙이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일체중생에게 대비주를 설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대비주를 설하는 주체는 둘이다. 청광왕 정주열애도 설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연담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실어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보살님들을 진실어자라 그래요. 진실어자. 왜냐하면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어자라 그러는데 진실어자와의 이 중이 가운데 중자인데 이게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관도신법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화 중 이러잖아요. 그게 대화하는 가운데다 이런 뜻이기도 있지만 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진실어자와의 관계에서 비밀한 말을 배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인연담 속에서 청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님께 대비주를 설했죠. 네. 이게 이 뜻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 대비주를 듣고 관세음보살은 뭐가 됐냐면 무의심이 됐죠. 네. 보살 초지에서 보살 제8지로 이렇게 무의심으로 넘어갔어요. 무의심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의심 네. 무의심에 들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왔냐면 자비심이 일어났다. 무의심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의심에 들어갔으면 함이 없잖아요. 네. 함이 없는데 그 안에서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인연담을 잘 보셔. 청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주를 받았죠. 네. 그래서 보살 초지에서 보살 제8지로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다 그랬냐면 미래 중생에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청광왕 정주열애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천수천안이 되기를 이렇게 발언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곧바로 천수천안이 됐죠. 네. 그리고서 천수천안으로서 자비심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베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광본에서는 인연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연담. 이 청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심을 받고 대비주를 받고 대비주를 받아서 무의심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자비심이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무의심 내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끝났어요? 아니면 일체 중생을 또 돕기 시작했어요? 또 도왔죠. 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청광왕 정주열에게 설법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들어야 돼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을 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밑에 진실어중 선밀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초지에서 팔지에 올랐죠? 네. 무의심에 이르렀죠? 네. 그럼 진실어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됐죠?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일으킨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진실어자가 이제 누구에게 대비주를 설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대비주를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어자 중 선밀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말은 특징이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 압축해서 얘기해요. 압축해서. 압축해서 하는 언어 특징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중국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언어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언어에 대한 혐오. 언어에 대한 혐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건가요? 말로는 진실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개념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 도는
개념에 갇혀 있는 게 아닌데 개념 속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항상한 도가 아니다. 이게 도덕경의 첫 구절이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그리고 보면은 공자님도 말 많은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자님 나는 못 친해졌겠다. 공자님은 교원 영색은 다 소인배라고 얘기를 하셨어. 선생님 뭐 굳이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좋았을 아니 텐데요. 군자라고 안 하고 교원 영색 이게 뭐냐면은 아주 꾸민 얼굴로 말 잘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군자의 길을 걷지 못한다 대부분. 다 소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공자님 하면 유교의 대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도덕경 그러면 도교의 대표 아니에요. 도교나 유교라고 하는 정신 문화 속에서 언어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말은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몇 음절 필요해요? 세 개. 아니 중국말로 이음절. 1음절 아니에요? 뭐예요? 부, 아 한자. 부 한 글자면 되잖아요. 아, 근데 트위터 할 때 엄청 유리한 거예요. 많이 쓸 수 있어. 중국 사람들은 트위터 할 때 엄청 유리한 거예요. 근데 영어권은 엄청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FATHER인가요? 네. 아, 안 틀렸다. FATHER 여섯 글자예요? 네. 1대 유관이요. 이게 언어가 얼마나 길게 표현되느냐 이거는 얼마나 언어에 의지하고 언어를 신뢰하고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분석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언어를 함축시키느냐 이건 뭐냐면 분석적이 아니라 통찰, 직관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천수경은 한자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절약을 하고 싶어 절약. 그러면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기 미심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기 미심 이렇게 반복하고 싶겠어요? 일단 절약하고 싶겠어요. 절약. 특히 이 현행천수경을 보면 글자 수도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뒤에 더 붙이고 싶은 문장이 있어도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 지금 본문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절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청광왕 정주열애와의 대비주의 뿌리, 인연담,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대비주를 받는 것까지 다 표현을 하려면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기비심,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기비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해서 그냥 두 구절로 표현을 했다. 자, 봐보셔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주를 받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초지에서 제8지로 올랐다. 무의심이 이르렀다. 근데 그 무의심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기비심, 자비심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봐보셔요. 여기 되게 재밌는 건데 무의심이라고 하는 건 지혜와 자비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지혜? 지혜. 기비심은요? 자비. 아, 어떻게 알았어요? 자비.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이게 뭐냐면 무의 대비심. 이게 보리심인데, 자, 무의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켰더니 인연담을 보세요. 자비심을 딱 일으켰어요. 어떤 자비심이냐면 내가 일체중생, 미래의 일체중생을 돕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천수천안이 되라. 이렇게 했죠. 네. 먼저 자비심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천수천안이 된다. 이랬죠. 네. 그래서 기비심을 일으키고 났더니 뭐가 됐냐면 천수천안이 됐죠. 네. 천수천안. 자, 그런데 천수천안을 갖추고 있는 건, 자, 요즘 초등학생들하고 제가 천수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다 그랬더니 괴물 같대요. 놀랄만 하죠.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요즘 세대에게 취향이 잘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이 밀교가 성행할 때는 인도에서 힌두의 신들이 아주 사랑받던 때거든요. 근데 힌두의 신들 중에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비슈누라고 하는 신은 손과 눈이 많아요. 그런 캐릭터,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사랑받던 시대라. 그러니까 갑자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손 1000개하고 눈 1000개를 가지고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뭐라 그래요? 신도? 이 신자, 신도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대중들의 취향 저격이라. 당시 핫 키워드는 손과 눈이 많은 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발음이 좀 이상. 이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꾸미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보는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잘 꾸며서 들어온 사람이 마음이 샥 열리면서 아름답다.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장엄이에요. 장엄. 장엄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이게 극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저 장엄을 많이 배우거든요.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천수경 공부를 하려면 극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뒤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은 여기다가 어떤 분을 모시고 다닌다고요? 아미타부 천. 그렇죠. 아우, 이 백설 버부님이 공부 열심히 해왔어요. 자,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죠. 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극락세계는 정말 뭐가 뛰어난 거냐면 디자인이 최고라. 디자인이 최고예요. 얼마나 디자인이 최고인지는 이 관정버부님이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정버부님 디자이너하고 맞아요.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과를 나왔죠. 그러니까 자 얼마나 뛰어난 디자인이냐면은요 경전에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극락 세계에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잉?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미묘한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칠보라고 하는 건 7가지 보석. 그 당시를 대표하는 7가지 보석이고 미묘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반야의 이치를 담고 있어서 변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뜻인가? 자, 무슨 보석을 좋아해요? 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 영화 버부님은요? 저는 진주 좋아합니다. 진주. 네. 그러면은 보석하면은 또 이 장정윤 작가님은 문스톤을 좋아합니다. 문스톤? 오, 문스톤. 문스톤? 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문스톤? 자, 문스톤. 관정버부님은요? 저 아쿠아마린이요. 요즘엔 칠보 가지고 안 돼. 극락 점수 조금 부진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관도신 버부님과 지금 이 우리가 전부 극락에 간 거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이 있어요. 네. 그 집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관도신 버부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다이아로 보여요. 아, 관정 버부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아쿠아마린. 똑같은 걸 보는데 오. 이게 바로 미묘하다는 거예요. 단가는 제게로 비싼데. 아니 이게 그 사람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취향대로 보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는 누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각을 좋아해요? 빌딩을 좋아해요? 빌딩.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빌딩이요? 아니 보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빌딩. 오. 뭐. 저는 그런 거 궁전 막 이런 거. 궁전? 네. 궁전? 왕궁 이런 거 캐슬.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요? 아쿠아마린? 다이아로 바꿀까? 아쿠아마린 궁전. 엄청 멋있겠다. 나는 이 방갈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혼자 이렇게 쭉 딱 있을 수 있는 방갈로. 그러면 금빛 방갈로. 그렇게 똑같은 건물을 놓고 보는데 재료와 디자인이 그 사람 마음에 딱 맞는 모양으로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반야의 특징이에요.
반야의 특징. 근데 이런 식으로 장엄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취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수천안으로 장엄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미적 감각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용성이 더 중요할까요? 뭘까? 미적.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 미적 감각이 중요해져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땐 실용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디자인의 쿠션이 있어도 못 먹어요. 당장 못 먹으면 빵 한쪽이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당시의 인도라고 하는 때는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으나 이 빈곤층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빈곤율이. 그러다 보니까 실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용.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천수 천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기가 있었냐면 천수로는 뭐를 하는 거냐면 나를 이렇게 안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안으로는 뭐라는 거냐면 내 필요한 것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손, 자비, 이 두 가지가 장엄의 대표격으로 딱 이름을 붙임으로써 관세음보살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취향을 반영한 그런 이 장엄의 특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천수천안이 있어요. 그러면 천수천안을 보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괴물이다 이러겠으나 네. 당시에는 신심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맞아. 나를 도와주시려고 손이 1000개라. 내 마음을 봐주시려고 눈이 1000개라. 그러면 징그러운 게 아니라 그 자비심 때문에 신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심이 높아지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작용이 뭘 불러오냐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살님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라 그랬어요. 무의 대비심이라고 하는 보리심을 지니라고 권하신 거예요. 그럼 일단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해보겠죠? 그러니까 뭘 가지게 되냐면 보리심을 서약하게 되고, 보리심을 서약한 다음에 뭘 하라 그러셨냐면 대비주라고 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거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어요. 대비주를 읽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청광왕 정주열에게 대비주를 받았죠?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무의심이 되셨죠? 네. 자, 무의심이 되는 원동력이 뭐예요? 설법? 설법. 근데 어떤 설법이냐면 대비주 설법이죠. 네.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그 대비주 설법 때문에 무의심이 되셨죠. 네. 시작이 대비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주 수행을 해서 무의심에 이르렀죠. 그러면 보리심을 서약하고 대비주 수행을 하면, 지금 이건 누구냐면은 우리 법우님들인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고 보리심을 서약하고 대비주를 독송하면, 그러면 결국에 뭐에 이르게 된다? 이거냐면 무의심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순환구정고예요. 자.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무의심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이 자비심을 가지고 천수천안이 됐어요. 근데 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육신이 포교할 땐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 신도들한테 신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높아지고 존경이 생기니까 보리심과 대비주를 가지고 수행하라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수행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의심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의심에 이르렀는데 보리심이 이게 뭐냐면 일체중생을 도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관정법우님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생겨서 보리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관정법부님이 무의심에 이르렀어. 그러면 이제 관정법부가 아니라 관정보살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관정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대비주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의심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관정법부님이 무의심에 딱 이르러서 보리심을 약속을 어기겠어요? 약속을 지키겠어요? 지켜요. 지키겠죠? 네. 그럼 다시 또 무의심 내 기비심이 일어나서 관정보살님이 대비주를 그때 또 어떤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한테 가서 개청한 다음에 제가 설해도 되겠습니까? 개청한 다음에 대중들을 위해서 설하는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 여기서 첫 번째 진실어자는 청광왕 정주열애죠. 네. 여기서 두 번째 진실어자는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무의심 내 기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설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또 되냐면 진실어중 선미로가 한 번 또 나오겠죠, 이 밑에. 그래서 그때 누가 들었냐면 관정법부가 들었어요. 그래서 관정법부가 무의심에 이르러서 기비심을 일으켰어요. 네. 그럼 또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이거 뱅뱅 도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끊임없이 대비주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 보리심의 전달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거 없이 두 번으로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대비주를 설해주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광본에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청광왕 정주열이라고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께 대비주를 설해주시고 그리고 그 대비주 수행을 가지고 무의심에 이르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천수천안이 되는 그 모습을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지금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 관정법부님, 네. 우리가 배우는 경전 이름이 뭐예요? 천수경이요. 천수경.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경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 경전 이름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앞에 천수를 따서 천수, 경. 경. 네. 그러면 이 천수는 누구 손이에요, 지금?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의 주체다라고 하는 걸 초점을 딱 맞출 때는 이 천수경의 해석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관세음보살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청광왕 정주열에게 받았죠. 네. 이 천자가 똑같이 이 천자예요. 아. 천수천안의 천자예요. 그 인연담을 잘 보셔. 제가 광정법부님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금빛 손을 이마에다 댄다 그랬죠. 네. 이게 뭐냐면 수기잖아요. 수기. 청광왕 정주열애가 금빛 손을 관세음보살님께 대신 채, 즉 수기하신 채 내리신 가르침이 바로 천수경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받으셨고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누구에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천수가 누구의 손이 되냐면 청광왕 정주열애의 금빛손이 되는 거예요. 청광왕 정주열애의 금빛손으로서 설해주신 대비주가 바로 천수경이다.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시니까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현행본 속에서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광본, 모본을 보면 인연담이 명확하게 있죠. 그리고 그 인연담 속에 보면 청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님께 설법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본을 기준으로 놓고 두 가지 해석을 다 알아야 이 대비주의 설법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광본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광본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광본을 모르면 이렇게 그냥 현행본 몇 글자만 놓고 자기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올바르지 않다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다른 이 해석은 우리가 몰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광본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광본의 인연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광본의 인연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대비주설법을 듣게 된 인연. 그래서 무의심에 이르름.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의심 내 기비심 하는 인연. 그게 뭐였냐면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키려면 내가 미래세의 일체중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천수천안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 장면. 이 두 가지 인연담을 가지고 이 대비주가 끊임없이 법륜으로서 굴러가는 그 순환 구조. 무의심 내 기비심,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또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 내 기비심. 끊임없이 내려가는 이 과정을 두 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계수문의 해석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정신과 육신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잘생겨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으면 정신이 같이 밝아져야 될까요? 안 밝아져야 될까요? 밝아져야 돼요. 일체중생을 보호하겠다라는 자비심, 그리고 일체중생의 마음을 잘 비춰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혜, 이 두 가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굴의 기하학적 맞나요? 기하학적 생김새하고 상관없이 왜 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셔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육신을 가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신을 함께 가꾸는 것이 정말 조화롭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항상 대중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법우님들이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되고 싶으면 육신과 정신을 함께 잘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수문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원래는 이제 긴 내용인데 이 짧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냐고 제가 숨이 좀 찼는데 잠깐 호흡을 돌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 또 공부를 할 거거든요. 네. 이 다음 시간에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뭐냐면은 이 천수경 전체의 구조. 와, 재밌겠는걸? 와, 재밌겠다. 근데 수업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구조가 나온다고요? 네, 이제 구조가 나와요. 자, 천수경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네.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